오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그리고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거짓이요 무엇이 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외부로 혹은 내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진리를 위협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를, 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며 교회로 하여금 경계토록 하였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지 않은 자들, 그래서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자기만의 아는 것이 달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이 있기에, 그래서 저들이 가르치는 그들만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말씀과 다른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고 귀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성도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또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옳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위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가르침, 즉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와 다른 어떤 가르침 안에도 조금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그저 틀린 것이며 따라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취할 것이 있지 않으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이나 포용, 이해와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만이나 편협함이나 배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구원의 진리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 안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죄인인 채로 그 죄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알게 하시며 애통하게 하시며 뉘우치게 하시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포용이요 주님의 이해의 용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참 사랑이며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거짓을 드러내어 제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와 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지체들이 악하고 더러운 거짓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위에서 더러움 없는 순전함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몸이요 지체로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그 믿고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만이 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그것과 다른 거짓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다른 이 거짓은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알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고요. 저 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대놓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듣기에 그럴듯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 교회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애당초 기독교가 아니겠죠. 따라서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으로 알고, 그리고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참과 거짓이, 삶과 죽음이,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 하면 바로 구세주라는 의미로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사실 본래의 의미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게 될 사람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표시로서 받게 하신 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구약에서 메시아였던 셈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일까요? 그냥 수많은 메시아 중에 그냥 한 메시아일 뿐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우리의 고백은 그냥 그런 고백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들은 모두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었죠. 일례로 그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감당한 제사장은 그 자신부터가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가 드리는 제물 또한 사실 한 사람의 죄조차도 온전히 대신하기에 부족한 것이었으며 그 자신의 생명 또한 유한하여서 언제까지나
살아 그 백성의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제사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지요. 선지자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을 그 부족한 와중에도 사용하시는 뜻도 있으셨겠지만은 무엇보다 그런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한 분, 참 메시아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참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참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분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사 다스리실 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라고 할 때에는 구세주라는 의미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피조물인 아까도 말했듯이 유한하고도 불완전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불가능함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에 장차 오실 그분, 참 신자들이 고대하였던 참 메시아이신 그분은 그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분을 그리스도로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고백을 하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만 고백을 한 것이 아니야 곧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본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까지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참 메시아이심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가르침은 이것을 바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분을 그저 사람일 뿐이라던가 위인 정도로 격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 그분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체 누가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겠는가라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겉으로라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안을, 그 내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우리의 구원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대로 말해보자면은 나의 구원에 나 자신의 공로가 나의 어떤 행위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그것과 그 구원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50대 50, 때로는 나의 공로 90에 예수님 공로 10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좀 겸손함을 가장하여서 내 공로는 1에 예수님의 공로가 그래도 9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 그것이 몇이든지 간에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그 순간, 다시 말해 나의 무엇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주 조금이라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 행위,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드린 그 제사, 자신을 제물로 바쳐 드리신 그 피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케 하기 위해서, 즉 내 구원을 흔들림 없이 분명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수고, 나의 행위와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그 순간, 말하자면 그분의 제사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함을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가치까지도 부인하는 셈이며, 이는 결국 그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더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99.9% 아니면 9999%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는 그저 0.000001 정도라고 말하면은 그게 겸손한 것일까요? 그럴 정도면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완전하시고 충분하심에 아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를 하는 그 순간, 그분의 완전하심과 충분하심은 부인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겠는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고,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실상 실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며, 어쩌면 이미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쭉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럴듯한 이유를 거기에 덧붙여 자신들의 가르침이 정당하고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오직 그분의 공로만을 100% 다 인정하고 나의 그 무엇도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이루신 제사는 완벽하였으며 그분께서 그 제물로 바치신 그분 자신의 가치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씻으시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남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만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들은 진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모르는 셈인 것입니다. 오직 이와 같이 그분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도입니다. 22절 뒷부분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요. 앞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갑자기 이어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친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신 아버지도 부인하는 셈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주님의 그 제사에 덧붙여 나의 행위를 주장했지만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나의 자녀라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어떤 공로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되실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연하게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성도의 표시이자 증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행동 자체는 똑같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어느 하나의 호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정말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이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요 또 몸된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부디 이 진리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다른 그 무엇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이요 몸된 지체로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가며 바로 세워져가며 굳건해져가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